이제 드디어 느헤미야도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11장에 들어와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과 그리고 그 주변부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은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자원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자원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또 제비를 뽑았을까요? 바꾸어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산 정상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기에는 좀 부족한 장소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다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예루살렘 자체에는 적절한 인구수가 살면서 필요한 인구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거주했고요.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필요 앞에 먼저 헌신을 하는 자리가 지도자의 위치였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거기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을 예루살렘에 있을 사람들을 이제 뽑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제비를 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원하는 사람들의 자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단이 기록하는 의미는 바로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 율법을 지키고 나아가기로 결심한 그들 앞에서 이들은 자신들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 희생했던 것은 아니죠. 자원하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들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갔던 그들의 명단을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장에서 주는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필요 앞에서 마땅히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 앞에 헌신한다라는 이 개념은 사실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와 같은 그런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똑같은 성도로 부르셨기에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라면 누구나 각자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께 돌아온 자가 주를 위해서 어떠한 삶의 반응이나 어떠한 희생을 전혀 하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은 과연 내가 성도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남은 순례의 길을 사는 동안에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걸어가신 희생과 그리고 그가 하셨던 헌신을 기꺼이 닮아가야 하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늘 부딪히는 것은 그 길은 손해가 따르고 그리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처와 아픔을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자기 부인의 길, 희생과 헌신의 길을 당연히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사실 이기적인 삶이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고난과 희생이란 그 DNA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지도 않으셨겠죠. 사랑의 DNA가 희생과 헌신이 아닐까요?
그리고 용서의 DNA가 희생과 헌신이 아닐까요?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복음의 DNA가 바로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희생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DNA입니다. 그리고 그 DNA를 가진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DNA를 무시한 채 오로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그리고 여전히 내 삶과 내 가족 그리고 내 자녀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면 어떨까요? 그렇게 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나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참 신앙의 성숙은 어려울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까지는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느끼지 못하는 신앙의 공허함을 맛볼 것입니다. 나에게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은 언젠가 그 공허함 앞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나의 신앙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앙의 예루살렘에 거주하길 원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2장 역시 마찬가지의 내용인데요.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그들의 인생을 모두 걸고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때론 목숨이 위험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소중한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이자 결국엔 예배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는 후반부터는 성벽을 봉헌하는 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쁨의 축제는 특별히 시편의 음악과 그리고 음악과 악기를 연주하면서 굉장히 성대하게 베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온 무리가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뻐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완성의 기쁨의 결과였을까요? 이제는 성벽이 있으니까 그들은 이제 안전하고 우리에게는 안녕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 기쁨에 가득 찼던 것일까요? 성경은 4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기쁨이 너무도 벅찬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함께 기뻐하니. 바로 이들의 예배 가운데 기쁜 찬송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에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슬퍼합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인간의 이치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닥치는 일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기쁨은 비가시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너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기쁨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찬송으로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말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고요. 그리고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 가운데 이들은 이 모든 일들을 해낸 것이죠. 너무나 감격이 있었고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이 모든 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을 주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기적인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 늘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우리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결국엔 인간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사실 그것에 위로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그 이기적인 대상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은 겸손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회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나의 기쁨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찬송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들이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삶과 예배 가운데 찬양의 감격과 그리고 기쁨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와서는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개혁을 단행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사실 느헤미야가 애초에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주석가들은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를 왕복 120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또다시 유대 백성들은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쁨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 유대 백성들이 다시 또 예전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이것이 안타깝고 딜레마인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화가 났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뜰에 도비야를 위해 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요. 그 뜰은 원래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를 위한 11조 저장 창고였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성전 맡은 레위인들이 모두가 밖으로 도망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도비야를 위해 만든 방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도망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에 물건을 팔거나 그리고 물건을 사거나 하는 일들. 장사꾼들은 장사를 위해서 성 밑에서 잠을 자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들은 결심했었는데 또다시 이러한 죄들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지었던 죄들은 이방 민족과 혼인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스돗과 암몬 그리고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은 그들은 그들의 자녀가 유대 말은 못하는데, 즉 그들의 이스라엘의 말은 못하는데 아스돗 말 그리고 암몬 말, 모압의 말은 너무나 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유대의 말을 못한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다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볼 때 느헤미야는 사실 통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거둘 수 있는, 헌물들을 거둘 수 있는 곳간에 다시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창고지기를 세우고 형제들에게 배분하는 일들을 맡기게 됩니다. 개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유대 백성들이 다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안식일의 성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때리기도 하며 이방의 딸과 아들들을 데려오지 못하도록 맹세하도록 느헤미야가 개혁을 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아들 하나라는 사람도 사마리아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서 이제는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기까지 하는 그러한 막장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율법 낭독과 금식하며 회개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성벽 봉헌의 찬양과 고백들을
전혀 무색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딱 우리의 모습과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제 회개하고 또다시 오늘 우리 죄를 짓는 나의 모습. 이제 주만 위해 살겠다고 울면서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면 다시 고난 앞에 그리고 재리 앞에 무너지는 나의 모습.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이 모습이 정말 이 유대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의 사건은 사실 우리에게 정말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를 치는 개혁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개혁으론 끝나지 않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더 훈련시키고 더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경건 훈련은 사실 율법처럼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속적인 신앙 개혁을 위해서는 이런 경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기도하고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DNA 속에는 끊임없는 불순종과 죄의 부패한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혁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늘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이제는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을 기대했었지만 결국 실제로 그들에게 개혁과 갱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어쩌면 이 느헤미야가 끝나고 나서는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 진짜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결국 그리스도를 더 향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실패했기에 그리스도를 더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 현실의 소망이 없다면 느헤미야와 같이, 이 느헤미야의 결과와 같이 늘 죄 앞에 무너져서 끝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머물러 있다면 내 마음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신 신실한 일들을 결국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며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